아름교회 성경일독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선지서의 말씀 학개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기별입니다. 특별히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죠?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학개서는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 설교. 일단 1장이고요. 1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9절까지 혹은 23절까지인데요. 존귀한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과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거룩함을 호소하시고 또한 존귀한 스룹바벨, 이것이 학개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2절에서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고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엇이 아직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봤을 때 이스라엘 성전이 지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숨 돌릴 필요가 있고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뭘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회파됐을 때 무엇이 옮겨졌습니까? 기물들이 옮겨졌고요. 추정하기는 이때 법궤도 빼앗겼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성물과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법궤도 들어오지 않았고 성물도 아직 찾아오지 않았는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 하냐.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법궤잖아요. 근데 법궤가 없는데 성전을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건 영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타당성이 있죠. 또 하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돌아오기는 했지만 제사장이 다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뭐 한 거예요, 아직? 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성전을 운영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궤도 돌아오지 않았고 제사장도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까?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혹은 모형을 보여주셔서, 그죠? 그 모형대로 설계대로 계시에 입각해서 짓게 만드셨죠. 그렇죠?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성소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대로 식양대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뭘 받지 못했어요? 계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성전을 지으라고,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성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또 준비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래, 그러면 좀 기다리자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전이 무엇했다고요?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무엇을 살펴보라고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백성들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말하고 있고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주변 상황을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콕 집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이 말하는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위를 살펴봐야 된다. 과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에게서 존중되어야만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소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 법궤도 돌아오지 않았고 선지자도 돌아오지 않았고 제사장도 없지만 계시도 아직 제대로 받은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호소했을 때 이때 반응했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류는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백성들인데 어떤 백성인지 보겠습니다. 12절 스알델의 아들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 자, 이거는 1장 1절에 나옵니까? 예, 두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 했대요?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아멘. 저는 이 백성을 렘넌트,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백성들입니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백성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한 백성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은 백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에 다시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남은 백성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계속해서 학개서에 나타납니다. 자, 계속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별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기록상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구절은 유일하게 바로 이 성경절뿐입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른 구절은 이 구절 외에는 없습니다. 학개가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특별한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이고, 백성들이 지금 다 반대를 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기환해서 힘들어 죽겠고 너무너무 지금 급한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학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학개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다. 네, 우리도 여호와의 사자로 부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들이 불편하게 여길지라도 그들이 반대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여호와의 사자라는 호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킴에, 감동시킴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담대하게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전도회는 공중전도회, 대전도회가 아닙니다. 5분의 전도사님과 또 제가 6명의 주님의 사자들이 영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구도자를 만나고 집집 방문을 하고 침도 전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동안 마음으로 품었던 구도자들, 영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반대하든지 동의하든지 상관없이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주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붙잡고 그분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고요. 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역시 누가 나타납니까? 2장 2절. 자, 다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 다음 누구예요? 역시 여기도 누가 나와요?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에는 또 다른 남은 자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자, 여기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는 그 위에 남은 백성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어떤 백성들일까요?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누굽니까 이분들은? 이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뭘 보았대요?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했고 정말 금덩어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스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초라하고 너무나 규모도 작고 왜소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이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었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의 규모를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언제가 생각이 납니까? 옛날의 영광. 그에 비하면 오늘날의 이 영적인 교회의 상태, 삼류학교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삼류학교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죠? 신학과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의 신학과와 지금 신학과 너무너무 차원이 다르다.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의 규모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옛날엔 정말 뜨거웠었는데,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 이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금 이런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초라함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현실의 이런 상황 때문에 혹 실망이 되시더라도 굳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우리의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보여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야 뭐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아, 남은 백성이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일일이 하나님은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초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이른다는 거예요? 만국에 뭐가 이른다고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금과 은 이런 보석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만국의 보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아멘. 여기 누가 나타납니까? 어떤 돌이죠? 그냥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 돌. 누구시죠? 예, 예수. 보배로운 돌을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배로운 돌. 맞습니다. 돌석이잖아요. 그죠? 보석이에요. 보석.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얘기죠? 보석입니다. 보석. 근데 여기 산 이렇게 쓰니까 어떤 보석입니까? 산보석. 산보석. 네. 보배로운 돌. 여기서 말하는 학개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학개서에서 말하는 만국의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2장에 보면은 뭐 금, 은, 동, 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돌. 근데 이제 우리는 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돌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뭐죠? 보석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배로운 돌이니까. 맞죠?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보석, 보배로운 산돌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냥 돌처럼 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석으로 읽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제가 신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신학과를 가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간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렇게 막 심각하게 내가 사명해서 이러기보다는 정말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제가 신학과에 들어갔다는, 합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처럼 보입니까? 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보석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보석 같은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같은 것이지만 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석으로 볼 것이냐. 우리의 시선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고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굳세게 하라 그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돌이 이 성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큽니까? 아니면 스룹바벨이 큽니까? 솔로몬 성전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에는 누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제2성전은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 제2성전 사업은 그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2성전은 값진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흥교회가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처음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갈까요?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1년 이상 갈까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하지 않으면 이 성전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전도회를 이 시기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돌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회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서 진정한 새 성전, 진정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원주 36 중고등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3일 동안 가는데 저는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지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전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죠? 근데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도대체 무슨 행복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일을 하고 또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직업도 갖고 농사도 하고 무엇도 팔고 그죠?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목적입니까? 행복의 수단입니까? 행복의 수단입니다.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원삼육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하는 모든
그 모든 것들은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행복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결론이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소위를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지금 학계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거룩한 것으로 어떤 음식을 쌌다고 치겠습니다. 고기를 쌌는데 그 고기가 거룩해질까요? 거룩한 물건에 뭔가가 물건이 닿으면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부정하겠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거룩한 것에 다른 물건이 닿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지만 부정한 것에 뭔가가 닿으면 그건 부정해질까요? 안 될까요?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의 힘보다 무엇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부정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끌어당겼을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흰색과 검은색을 합치면 흰색이 이겨요? 검은색이 이겨요? 섞어보십시오. 흰색으로 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더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집니다. 부정한 것은 조금이라도 닿으면 금방 오염된다는 것이죠. 오염된 거에다 아무리 새 거를 집어넣고 거룩한 것을 넣어도 그것이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뭔가 지금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말하고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돌아보라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분리시키고 내가 구별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부정한 것을 걸러내고 내가 거룩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말하거나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쳤놓이지 않을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요. 20석 곡식더미를 이뤘는데 몇 밖에 못 얻었어요? 10밖에 못 얻었다는 거죠. 포도주 틀에서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몇 밖에 못 받았어요? 20그릇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18절부터 벌어집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여러분, 성전 건축하시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안흥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하시고 나서 힘들었던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이제 뒤로 미루시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으니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또 다른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성전을 다음 주에 우리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 성전을 지어줘야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혼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케 함을 입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쁜 상황이지만 한 구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냥 들이댔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사랑 나눔 주간인데 제 후배 전도사님들이 오시는데 같이 제가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돌직구로 날려버렸습니다. 뭐 이것저것 돌려서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혹시 성경 공부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알려주세요.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아는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는교회를 향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어제 서울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말 잘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 복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아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는데 저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아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함께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전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걸 우리는 항상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음악회도 저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러우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 음악회가 좀 감동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은 많이 했는데 그냥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감동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찐빵 축제 때 추운 날 안식일 중간에 껴있고 여러 가지 이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지만 하니까 또 누가 왔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영혼 보내주실 것이고 하면 그 속에서 섭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남은 백성이 되어서 학개서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적으로 아는 교회라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물 성전은 지었지만 더 중요한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 마음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전도회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저희가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쪽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 장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쪽지에 이번 전도회 때 우리 다섯 분의 전도사님과 제가 같이 일주일 동안만 집중해서 구도자들 혹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연결하기를 원하는 또 초청해서 만나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이끌어올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 B, C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는 마음의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서 곧바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영혼은 A로 기록해 주시고요. B는 아직 잘 모르겠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B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B에다가 명단을 적어주십시오. C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번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사람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준비는 안 된 것 같이 보이고 완강하게 거부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C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B, C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태를 파악하시고 거기다 명단을 A, B, C 각각 한 명씩 이상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 B가 없으면 C에다가도 적어주시고요. C가 없고 B만 있다 B에다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나는 사람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몇 달 동안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그 명단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만날 것이고요.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적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놓고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